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감당할 기도와 찬송을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그 깊은 옥에 있었던 죄수들 모두가 들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까? 매를 맞고 갇혔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현혹해서 돈을 벌고 있는 무당 같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무당을 고용한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당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돈을 갖다 바쳐서 얻으려면 그 돈을 잘 갈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무당을 야단치고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자 그들이 신발이라고 하죠. 그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관리들이 그 무당을 관리했던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하게 되죠. 그렇게 잃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의 이제 상황을 알 수 있죠. 관리들과 행정을 한 사람들이 돈으로 엮여 있었던 거죠. 분명히 돈을 매수하여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자신이 잘못하면 스스로 감당해야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에 대한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인간의 한계가 인간으로서의 그 자질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잘못은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생각해 보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해야겠지만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렇게 당할 때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사람을 지켜주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법을 돈 있는 사람들이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 보면 참 정의가 뭘까? 그러니까 세상이 만드는 법이 헌법이 가장 큰 건데 그 헌법의 정의가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을 요즘에는 많죠. 그래서 세상의 정의는 바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요. 강을 걸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 걸어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유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은, 우리 신앙의 능력의 힘은 주님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됐고, 그 신앙의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돼 그 부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단순 일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넘친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단편일률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차원적인 일이에요. 고난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내 삶은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일만 고난을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담이 타락해서 세상에 떨어져 나가 우리는 땅에서, 세상의 밖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경작을 하며 살아간다고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은혜를 나눴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세상은 늘 고난이에요. 타락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엉겅퀴하고 가시덤불이 늘 있는 거고 해산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1000년 동안은 흔들린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져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믿음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의인은 스스로 잘못해서 일하는 것도 스스로 감당하지만 억울하게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하면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소망으로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진 운명과 같은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 고난이라는 깊은 옥에 가두고 많은 매를 맞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뭘 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는 억울하지만 자신이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는 어떻게? 옥문이 열리고 차고 이렇게 쇠사슬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도 얘기도 하지만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자기들은 죽으자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를 멈추게 하고 그러죠. 너의 믿음이 네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건 내가 믿으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 능력은 이 세상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의인은 의인으로 악인은 악인으로 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너가 의인이 되면 너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너가 믿게 되면 너의 집과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믿으면 그들은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너가 그러한 상황에서 소망을 갖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일들이 더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의미고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아니고 고난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들이 찬송과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소망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 삶의 내용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물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어. 고난을 당할 때 소망을 가지면 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삶을 살도 우리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한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의심.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고난 완성을 위해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없어요. 욥이 그런 거거든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해 설명 안 해요. 안 하고 당신이 누구인가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을 낸다는 그 약속에 대한 능력인 거죠. 자, 그런 설명을 한번 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났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옥문이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옥문이 안 열리고 쇠사슬이 안 풀리면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옥문이 열고 쇠사슬을 풀러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옥문을 안 열고 쇠사슬을 안 풀어주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평범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럴지라도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에 대한 내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누구나 쉽게 고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간 사람, 패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패스하지 않아도 고난 가운데 소망을 막 신들을 찾아가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급한데 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십자가를 고난을 패스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다르다는 거죠. 어찌 보면 틀린 거죠. 약속의 능력이 가진 자만이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오늘도 복음의 증인, 약속의 증인,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인처럼 억울하고 힘들 때만 찾아가는 그런 이상한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패스한 자로 소망을, 즉 약속의 능력을 가진 자로 오늘도 내 스스로 의인으로서 충분히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도, 찬송이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증인으로 소망을 가진 약속의 능력자로 삶을 살아가고만 있어도 죄수들이 다 본다니까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는 내 스스로 복음의 증인이라고 약속된 자라고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내 자신이 스스로 질문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왜 조롱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롱받는 것이 또 유익이 될지도 모르죠. 예수님도 끝까지 조롱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롱받는 것이 뭐 대수롭지 않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 물론 맞지만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도 스스로에게 하면서 오늘도 약속의 능력을 가진 자로 그 걸음이 진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함으로 나의 삶이 소망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어떨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